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제시했던 제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제사의 제도들이 이제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의 제도들, 그 복잡한 규례들이 이제 용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없는 제사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나서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현장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대제사장마저 1년에 단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해서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운 것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들어갈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장소에
이제는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레위기의 그 복잡한 율법과 조항과 기준들이 다 끝나고 오직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특정한 장소가 아닌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왕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어렵지 않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는 이 말씀은 신앙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 있는데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와 나아감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으며 허물이 많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보좌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데,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삶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깨어짐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모든 애환을 겪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고 깨어지며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가 있다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승천하신 이는 곧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권세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들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통치하고 사단을 통치하고 그 땅의 모든 어려움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권세들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보좌는 심판과 공의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하는데 이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며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지탱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확실한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찾아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망하고 맙니다. 보좌로 향한다는 말은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요 보좌로부터 벗어난 삶입니다.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열린 관계, 활짝 열려진 관계입니다. 신자에게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나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형통의 정의를 내려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형통의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가 살아있는가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확신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게 만드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느낌뿐 아니라 확신입니다. 신자의 삶에 이것이 없다면 신앙이 모호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신앙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가 아닙니다. 두 종류입니다.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으면 예배 순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의식의 참여자와 예배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기와 환난,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내 영은 견고해지게 될 것이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식당에 물기 가득한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에게 팔을 뜯겨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복음 아래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무릎을 꿇거나 눈만 감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총식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잘 예비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원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